오늘날 제가 사부 예배,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나요? 특별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택하셨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특별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5편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치십니다. 짐승부터 사람까지 처음 난 자를 다 쳐서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오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아말렉 민족이 그랬죠. 아말렉 족속.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 나라들을 멸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시는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편애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럽습니다. 편애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서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편애를 못 받아본 사람이고 당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세요. 여러분, 말라기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는요? 아니, 굳이 미워할 것까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말면 되지.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은 사랑하셨어요.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형이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에서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서운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야곱을 특별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대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3장에 가면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어떤 거냐면 민수기 3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 아니, 이스라엘도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은 더 특별히 내 것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놓고 그 가운데 또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또 택하시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또 택하세요.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만이 아닙니다. 공간도 그래요. 공간. 우리가 이따가 시간, 물질 다 살펴볼 거예요. 공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와 온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 맞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구 가운데도, 그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을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앙을 맞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과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곳을 구별하십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머무는 시내산과 백성들이 있는 것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진영을 형성하게 되집니다. 진을 배치하게 되어져요. 진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하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동류이스, 남르시갓, 서해무베, 북다나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요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사면을 구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텐트를 칠 때 이렇게 치게 했단 말입니다.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남르시갓,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진영을 구성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영을 딱 구성하게 해놓고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별시키십니다. 진영 안에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 머무를 수 없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진영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영 안과 진영 밖은 엄연히 구별되진 것입니다. 진영 안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이해되시나요? 나병 환자가 진영 바깥에서 깨끗해진 후에야, 그 깨끗해지는 것을 확증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진영 안에서도 구별되어져요.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면을 구성하지만 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4그룹으로 나눠져서 사면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남쪽은 고핫의 자손들, 서쪽은 게르손의 자손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사면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진영 안과 진영 밖은 엄연히 구분되어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린 후에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회막 안에 봉사를 할 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근데 여러분, 그 제일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대제사장조차도요 1년에 단 한 차례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거룩한데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는 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안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머무는 진영 안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막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더 거룩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계속 더 특별한 것, 더 특별한 것,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한 것을 구별하셔서 더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것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일부를 통해 전부를 요구하신다. 전부를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일부를 통해 전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돈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11조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오늘 본문인데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고 내 주머니에 넣어놔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거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1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뭡니까? 우리 갈릴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드리면 내 망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집니다. 또 누구에게 드려지냐?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를 보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벌었는 거 가지고 남 좋은 일 왜 시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드리면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러면 내가 드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드린 너희에게는 너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남도 살지만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11조 드리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드리니까 곳간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11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거 약속해라 하면서 약속 도장 받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11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그 드리는 재물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다 이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의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 아래로 통과하는 짐승의 10번째 짐승을 무조건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지 맘대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목자의 지팡이 세워놓으면 그 지팡이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짐승의 우열을 살펴서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10마리 중에 1마리 드려 그러면 딱 보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한 거는 다 나의 우리에 넣을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놔두고 10번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했거든요. 우리는 잘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드려야 된다고 아까 전에 다 이야기는 했지만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 조사해 봤습니다. 청년 리더들 말이에요, 리더들. 11조 드리는 사람 26%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봤어요. 그 청년이 월급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11조만 안 드리면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이면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 청년 그 정도 벌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렌트로 해가지고도 외제차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11조 이거 안 드리면 제가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드리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요, 외제차 문제인데 좋은 차 타냐 안 타냐의 문제인데요,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자식 학원 끊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타는데 30만 원, 4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그 한 개를 꼭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내면 제 월급으로 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보훈, 여러분 11조 아니면 못 먹여 살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이 11조가 아니면 경산중앙교회 32명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먹여 살릴까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들 거 10개 중에 하나를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월급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꼭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냐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특별히 구별된 그것,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이건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가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집 하나님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 맞나요? 우리는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 말이에요. 아멘을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게 하시냐? 그 하루를 통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람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브람을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브람이 뭐라고 아브람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열방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열방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통로이지 아브라함이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이제 집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자식 여럿 있으면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올인합니다. 그죠? 모든 사랑과 투자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대부분은 보통 누구냐면은 이상하게도 장남이에요. 장남한테 모든 애정을 다 쏟고 모든 투자를 다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마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식모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장남 공부하는 데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소유욕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에 뭐가 있는가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저희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올인이에요. 모든 것 다 올인이에요. 모든 것 다 올인이에요. 나머지 자식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다른 자식들이 속상할까. 라인이 이렇습니다. 장남, 장손 이 라인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할머니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아빠한테만 그렇게 집착하고 아빠한테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인생 베리고 한 사람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냐고 제가 할머니한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아빠가 잘 돼야 너희가 잘 되지. 너희 아빠가 잘 돼야 집안이 살지. 너희 고모들 나중에 친정이 어디고 너 아빠애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할머니한테 아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전부. 이해되시나요? 그냥 자기 집안이고 자기 전부예요. 자기 전부. 그러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잘못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등치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 그런 장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열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열방,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를 굳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는 소중합니다. 그 하나는 굉장히 소중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안식일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11조가 그래서 소중하고요, 지성소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하나 말이에요. 그 하나, 구별되어진 그 하나.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사사시대가 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이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요, 제사가 무너지면요, 다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 끝이 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삶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일부를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삶의 예배는 결단코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그 하루의 예배가 구별되지 못하면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산 위에 저수지의 물이 맑지 않는데 그 저수지의 물을 잇대어 흐르는 시내 물이 어떻게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령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령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부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을. 이 말이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부 속에 우리의 전부를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를 드리기로 결단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드린다고 해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요구하시고 그 일부를 구별시키는 것은 그 일부를 통해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7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전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묘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마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열에 하나를 들여놓고 20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실까요? 이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11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서 11조도 냈지만 혹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가 더 있다면 거기서 월세가 나오겠죠. 그 월세 받은 것에 11조도 드렸고요. 여러분, 통장에 돈 좀 있으십니까? 그럼 이자 나오시죠? 그 이자의 11조도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언밸런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다 안 했지. 버리려면 다 버려야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는 버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아모스 4장입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다. 성경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 펼쳐서 보고 밑줄도 꺼놔야 됩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는 신약이 없고 구약이 있습니다. 1278페이지. 구약 성경 1278페이지. 4장 4절 5절입니다. 4장 4절 5절 아모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힙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범하고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아침마다 뭘 드려요? 희생제사, 상번제를 매일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3일마다 뭘 드려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 자막 없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힘 없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학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압제한다는 거예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여러분, 술을 만들려면 곡식이 필요하죠. 백성들은 한 끼 자식 입에 넣을 밥이 없는데 그걸 싹 끌고 가가지고 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들이. 근데 그 인간들이 뭐 하냐면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려요. 여러분, 이게 아모스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가서 3장에 가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싹 벗기고 살도 다 벗기고 이제는 뼈까지 다져가지고 사골까지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벗겨 먹을 건 다 벗겨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길게 기도합니다. 이해되세요? 철저하게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언밸런스한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이 언밸런스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악한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살과 가죽과 뼈까지 다 빼앗았을까? 왜 과부의 가산까지 삼켰을까? 그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돈만 원했다면 11조도 바치지 않고 백성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도 가져야겠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백성들의 존경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바리새파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는 힘을 공유하기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돈도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결국 그에 따라 일정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강한 자에게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져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익을 취하여서 마침내 교회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속이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일부 속에 나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지 아니면 전부를 얻고자 일부를 드리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일부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십시다. 다시요. 우리의 일부에 전부를 담아서 드리십시다. 아멘.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릴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개를 드릴 줄 알아야 10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10개를 드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드리고 20개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개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 전부예요, 전부.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드리는지 아니면 전부를 가지기 위해서 내 일부를 드리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온전한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온전한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1조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 속에, 그 11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물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의 일부분을 선교사님들도 와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하는 척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생색내지 마세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드리는 일부가 오염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절대로 전부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부를 드리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한 반응이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과 교회에 적선을 하듯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자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드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지 못함에 미안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통해 전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린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드리고 난 이후에도 지분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11조를 드려도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을 작사한 사람은 벤 디펜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미시간 히스터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부터 미술과 음악 쪽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서 미술학교 감독이 되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 예술적인 방면의 스펙, 이 출세한 것, 이 모든 경력들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순종하여 순회 전도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집니다. 이때 이 결단을 할 때 지은 찬양이 찬송가 5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겸손하게 드리는 것, 내 모든 것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일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에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에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드릴 때에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리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주여라고 외치며 부르짖을 텐데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걸 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